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분주한 사역에 지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갈릴리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시자 순식간에 그 풍랑이 다스려짐으로 갈릴리 바다에는 다시 평화와 고요가 찾아들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제자들은 인생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고 어느 정도 진정된 무리가 다시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땅으로 작은 배를 저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할 때까지 배 위에서 그들은 꽤 긴 시간 침묵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다라 지방에 데가볼리라 하는 곳에 배를 대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폴리스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도시국가라는 것 이미 다 배워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틴어로 숫자를 1부터 10까지 셀 줄 아는 것은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틴어 숫자에서 파생된 영어 낱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노, 둘은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헤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를 헤아립니다.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죠. 모놀로그 그러면 독백이라는 말이고, 디는 둘이라는 뜻이어서 이 말이 붙은 다이알로그는 대화, 둘이 하는 이야기 그런 뜻이고, 트라이앵글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성인 펜타곤, 이 건물은 오각형 건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하죠. 문어를 영어로 옥토푸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옥타, 8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문어 다리가 8개란 뜻이죠. 그런 것처럼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폴리스 10개가 뭉쳐진 그런 약간 큰 규모의 행정 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 합중국 아래 50여 개의 주가 있지요. 그리고 각 주에는 다시 몇 개의 시가 뭉쳐진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가 속한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데카폴리스는 10개의 폴리스가 합쳐진 어떤 행정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고 있었던
가증한 동물이었던 돼지를 키우지 않고 또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이 이야기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묻고 있었지요. 그러기에 그들의 이 물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동안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이 그들에게 말하려고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귀신들은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과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에서 마가와 누가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무저갱에 들어가라 명하지 마시기를 거듭 간구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귀신떼를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또 귀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이 알고 있거나 인간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이 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이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의문형으로 그냥 마음속에 품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이 거친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을 온전한 형태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진리를 베드로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늘 아버지의 계시가 없었다면 네 입에서 그렇게 복된
고백이 나올 수 없었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그 말.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시점에서 아주 위험한 환상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첫째, 최종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둘째, 최종 심판이 만약 있다면 우리들은 판결을 면할 것이다. 셋째,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결점이 별로 없다. 넷째, 만일 우리들이 어떤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판결이 내려지면 우리들이 보내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오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것뿐이다. 등등등.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 입맛대로의 환상을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런 섣부른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적절한 때에 그곳으로 보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행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우리를 손대시는 거 아닌가? 세 번째,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알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모르거나 고의로 거부하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그들과 관계를 맺으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종이다. 근데 제멋대로 하는 종들이 너무 많죠.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똑같은 비전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디 교회 가서 주보를 봤더니 맨 첫 줄에 우리의 비전 해가지고 5,000명이 모이게 하소서, 몇 명이 어떻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 수 타령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야망이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인들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라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과 입맞추고 지낼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다가올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으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귀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오직 그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며 그나마도 그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들은 육체가 없는 상태를 혐오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육체를 필요로 한다. 숙주가 필요하다. 육체의 숙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거할 곳을 열심히 찾는다. 몸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그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럴 힘이 있는 것이 귀신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어떤 육체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렸던 사람들한테서 쫓아내려고 하실 때 귀신들은 자기들을 마구 내보내지 말고 근처에 머물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간청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장악한 육체는 지극히 파괴적인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들이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비윤리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돼지 주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돼지들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금지된 동물을 키운 것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어쩌면 다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떼가 어디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사람 눈으로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사실 본문에서 가장 뚜렷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외적인 증거,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뭔가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돼지를 죽이는 것은 귀신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이 두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 근처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살장에서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기계화되고 하루에 몇천 마리씩 이렇게 하는 산업이 발달해서 기계로 도살을 하지만 예전에는 도살장에서 실려오는 돼지나 소를 이 큰 해머로 머리를 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눈에 제가 놀랬던 것은 이 돼지가 소보다 훨씬 목숨이 질기다는 거였어요. 소들은 머리를 해머로 한 방만 내려치면 그냥 무릎 팍 꿇고 팍 꼬꾸라져요. 돼지는 잘 안 죽어. 이게 아주 몇 대를 두들겨 패도 고래고래 꾀꾀거리기만 하고 죽지 않고 나중에는 이 두개골이 그냥 바금바금 부서질 때까지 죽지 않는 그런 돼지들도 있었어요.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만큼 힘이 필요한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돼지떼가 한다름에 물속으로 돌진해서 죽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돼지떼를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이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던 귀신떼가 이 두 사람을 잡고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두 사람이 해방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에게 잡혀서 짐승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위대한 구원이죠. 이 위대한 구원, 그것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킨 이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에 관해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다면 그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보다는 온갖 악한 열매가 수시로 맺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짓은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더 열심히 안 시켜도 잘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께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 복종하는 삶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것이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의 경우에 귀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를 다양한 폭력 행위로 이끌고 다른 인간들과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부동의 1위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삶은 그것이 곧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오시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초대받지 않은 채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분에게 적대적이며 그분이 떠나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장에서 회식 많이 하잖아요. 회식을 많이 해. 그 회식 자리에서 한 잔씩 거나하게 들어가면 뭐 온갖 화두가 다 나오죠. 뭐 철학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때로는 종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불교가 어떻고 절에 갔더니 어떻고 뭐 하여튼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주흥이 그런 얘기 가지고는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나서서 근데 말이요, 예수님이 어찌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그 순간 그 술자리가 갑자기 냉장고가 되면서 술이 확 깨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란가?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도 지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냥 카드 꺼내서 계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에 엘러지 반응을 보이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명확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한 영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쫓아내실 때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 이 레기온이란 말이 로마 군대의 한 연대급을 가리키는 거죠.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니라 이 강시에 하나만 나와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영화에서 잘 봤잖아요. 네 귀신 떼. 군대로 지칭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내줬고 비로소 그 사람이 조용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거기 앉아 있는 것.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 여기 있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심하겠다. 우리는 축산업 쫑났네. 떠나주시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쫓아내거나 돌로 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못 건들다 죽을까 겁나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좋게 말로 떠나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한두 사람이 이 건강을 회복했던 것보다 그들이 키우는 돼지를 훨씬 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일 외에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던 일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누가복음 8장 39절 병행 구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동족에게 맡겨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과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너희 가족에게 전하라.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 가족에게 전도해라.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로 살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의 중요한 책을 J.I. 패커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큰 일이란 말을 따왔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귀신떼에서 해방시킨 이 일은 큰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대학 나오고 갖출 것만큼 갖추고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을 잘 갖춘 멀쩡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통 큰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일요일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텔레비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라고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이거 큰일이죠. 그 큰일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도 큰일이죠. (5장 20절에서) 마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기이 여겼다. 이 말은 놀랐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큰 은혜를 충분히 증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하면서도 끝끝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 우리가 실감나게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 눈부시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주변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힘써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